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안희숙 권사님의 수기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잠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화제를 돌려서 맨 처음에 알아보려던 화춘이의 눈에 있는 흠집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화춘이는 한참 망설이더니 자기의 이야기를 다 해주었다. 그가 어렸을 때 낮에 자고 있는데 선반에 올려놓던 가위가 아버지가 내려다가 떨어뜨려서 그 가위 칼날이 어린 아기인 자기 눈에 떨어져서 요행이 눈알은 안 다치고 눈가죽을 찔려 상해서 쇠독이 올라 살은 굼고 또 골마서 몇 달을 앓는 동안에 거의 아물어진 것이 그같이 큰 흠집을 남겨놓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얼굴에 그런 흠집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람을 죽인다는 미신이 있어서 사람들은 화춘이를 싫어하고 또 그를 아내로 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13살 되던 해에 어디서 떠돌아다니다 온 정체 모를 30대 남자가 그 가난한 동네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아내를 구해도 그 동네에 처녀가 없어서 결국 가난한 화춘이를 부모에게 곡식을 주고 데려갔다고 한다. 화춘이는 그날부터 지옥이었다. 그 남자가 어찌나 싫고 무서운지 밤이 되면 도망을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아침이 되면 들에 나가서 일을 하여야 했다. 종일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무서웠고 안타까웠다. 그래도 세월은 가서 여름 동안에 자란 강냉이는 키가 크고 무성해서 화춘이가 강냉이 밭 속에 숨어 있으면 그 포악한 남편은 화춘이를 찾아가지고 집에 끌고 와서 때리고 밀치고 밥을 굶기고 옷을 벗겨 밖에 쫓아내었다. 또 그 남편은 술을 좋아했다. 그가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취해 들어오면 화춘이에게 술을 사오라고 고함을 질러서 돈도 없이 그는 술을 사러 아랫마을에 있는 술을 몰래 만들어 파는 술집의 외상으로 술을 사러 갈 수밖에 없었다. 어두컴컴한 밤길을 외상술 사러 걸어가는 화춘이는 언제나 호랑이가 나와서 자기를 먹어줄까 하고 기다렸다고 한다. 왜냐하면 극히 비밀리에 막걸리를 만들어서 몰래 조금씩 파는 그 술집 아주머니도 화춘이를 보기만 하면 입을 삐죽거리고 이미 먹은 술값도 안 내고 또 외상술을 가지러 왔다고 천대하고 냉대할 뿐 아니라 화춘이의 얼굴 흠집 때문에 화춘이를 보는 것이 재수없다고 노골적으로 막말을 쏘아댔기 때문이다. 화춘이는 이 모든 모욕을 다 달게 받아야 했다. 멸시를 받고 욕을 먹더라도 외상술을 가져다가 남편에게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무서운 모진 매를 또 맞아야 했기 때문에 그 술장사 마나님이 무엇라 해도 가만히 서서 욕을 실컷 먹으면 나중에는 미안해져서 외상술을 병에 조금 따라주어서 쫓겨나는 일과 모진 매를 면할 수 있었다. 그런데 화춘이가 어렸을 때 한 동네에서 같이 자라난 한 소년이 있었다. 어렸을 때에는 같이 놀기도 하고 싸움도 했지만 화춘이가 시집을 온 후로 그가 그렇게도 불행한 신세가 되어진 것을 안 이 소년은 그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를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고 있었다. 어느 여름에 강냉이가 키가 크고 우거졌을 때에 화춘이가 강냉이 밭에 늘 숨어 있었다가 남편에게 잡혀간다는 말을 들은 이 소년은 용기를 내어서 화춘이를 만나 위로하기 전에 위에 화춘이가 숨어 있을 만한 강냉이 밭을 헤매었다. 드디어 화춘이를 찾아낸 소년은 화춘이를 보고 너무도 가련해서 만나자마자 울었다고 한다. 화춘이는 그가 어렸을 때 놀고 장난하던 날을 기억하고 역시 소름이 복받쳐 같이 실컷 울었다. 그 후에 이 두 소년은 늘 강냉이 밭에 숨어서 만나 옛날같이 앉아서 화춘이의 불우한 신세를 탄식하며 우는 수밖에 다른 길은 몰랐다. 그들은 어느 동안에 서로 만나지 못하면 못 견디는 사이가 되었고 따라서 어떻게 해야 화춘이가 이 포악한 남편에게서 벗어나 자유로운 몸이 될까 하고 갖은 지혜를 다해서 생각해 보았다. 소녀는 들짐승을 잡으러 산에 가는 일이 늘 있었다. 그날도 비상을 가지고 가서 노루를 잡아온 이야기를 했는데 화춘이는 그 말을 듣자 눈에서 빛이 나면서 노루 잡은 비상을 자기에게 조금만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화춘이는 집에 쥐가 많아서 쥐를 죽이겠다고 말했다. 소년 천수는 아무 말 없이 비상을 조그마한 종이에 싸서 화춘이 손에 주었다. 화춘이는 그것을 조금씩 음식에 타서 남편에게 먹였으나 남편은 아무 징조가 없고 때마다 음식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불평을 하면서도 배가 고픈 그는 맛있게 음식을 다 먹고도 늠름했다. 그러는 동안에 화춘이는 조급해졌다. 하루는 무르익은 호박을 추수해서 모두 방 속에
들여다놓고 그 중에 제일 잘 익은 호박을 한 개 썰어서 호박죽을 맛있게 쓰고 그 속에 남은 비상을 다 넣어서 시장에 들어온 남편에게 먹였다. 남편은 늘 나는 고약스런 냄새가 오늘은 더 고약하다고 하면서 배가 고팠으므로 한 그릇 되는 호박죽을 맛있게 다 먹어버렸다. 얼마 안이 되어서 남편은 배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곤두박질을 하고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다가 새벽녘에 죽어버리고 말았다. 남편이 고함을 지르며 죽는 소리를 쳐도 먼 동네 사람들은 의뢰이 들었겠지만 그 못된 사람이 또 아내를 때리며 욕을 하는가 보다 해서 아무도 무엇라고 하는 일 없이 그 남편은 죽어버린 것이다. 화춘이는 그가 죽어가는 소리를 해도 그의 너무도 포악했던 생각을 하니 만일에 저러다가 죽지 않고 살아나면 어찌 되는 것일까 해서 무서웠다고 했다. 그가 숨만 쥐고 아주 죽어버리면 자기에게는 대낮과 같은 밝은 햇빛의 자유가 오리라고 믿고 그가 죽기만을 기다렸다고 했다. 그러나 일단 그 남편이 숨지고 그 강하던 몸뚱이가 싸늘하게 식어서 돌같이 굳어져 올 때 화춘이는 벼랑간 무서워지고 앞이 캄캄해졌다. 밝은 아침이 올 것으로 믿고 기다리던 화춘이에게는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 덮여져서는 자기는 말할 수 없는 수렁으로 깊이 빠져가는 것 같았다고 했다. 화춘이는 아침이 되자 곧 일어나서 소년을 찾아갔다. 그리고 남편에게 비상을 섞은 호박죽을 먹여서 죽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의논을 했다. 소년은 그 말을 듣고 펄쩍 뛰면서 그것이 어찌 사람이 할 짓이냐 하고 놀랐다. 화춘이는 호박 속에 넣은 비상은 내가 주지 않았느냐 하고 말한즉 비상을 달라고 한 것은 내 집에 쥐가 많아서 곡식을 자꾸 먹으니 쥐를 죽여야겠다고 해서 내가 준 것이지 사람을 잡으라고 준 것은 아니다 라고 했다.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방에서 들은 소년의 어머니가 방에서 뛰어나와서 전현이 살인할 흠집이 있으니 가까이 하지 말라고 안 하더냐 하고 대소종을 일으켰다. 화춘이는 그들의 말과 천대에 더욱 앞이 무너지는 듯 했다. 그 소년의 냉랭한 태도에도 한없이 마음이 아팠지만 그의 어머니의 말에 살인할 흠집이라는 말은 가슴에 창을 박는 것 같았다. 강한 충격을 받은 화춘이는 나는 살인할 팔자였나? 타고난 팔자가 되어서 결국은 내 얼굴에 흠집이 생겨가지고 또 살인할 팔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포악한 남편을 만나 모진매와 압박과 천대와 학대를 받았으며 그것 때문에 아랫동리 소년 천수와 사랑이 생겨 그렇게도 좋아했으며 살인할 팔자가 되어서 비상을 얻어 과연 살인을 한 것이구나. 화춘이는 그 가슴에 뭉쳐진 모든 억울하고 통분한 운명에 울 수도 없고 죽을 길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소년 천수의 변심이 무엇보다도 가슴을 아프게 했다. 쥐를 잡겠다고 말은 했으나 천수는 의뢰이 자기가 남편을 죽인다는 일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랫동안 오지 않다가 결국 그것을 바랬기 때문에 다시 찾아왔을 때 비상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 아니고 무엇이었을까. 이제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천수는 변심했다. 뭘까? 화춘이의 사랑은 분하김의 증오로 변해버렸다. 정관에게 잡혀갔을 때 화춘이는 귀엽고 천수가 자기 남편을 죽이면 같이 살겠다고 약속하고 비상을 사다 주었다고 천수에게 전 책임을 돌렸다. 천수는 천수대로 자기는 화춘이를 사랑한 일이 없고 너무도 구박과 학대와 모준매를 맞는 자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하도 불쌍해서 찾아가서 의로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비상을 준 것은 화춘이가 쥐가 너무 많아 광 안에 있는 호박까지 먹어버리니 기어이 쥐를 잡아 없애야지. 가난한 살림에 얻어먹을 것이 없다고 사정을 했기 때문에 노루를 잡는 비상을 조금 가져다 주었다고 끝까지 살인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소년 천수는 화춘이가 그렇게도 무섭고 사나운 소녀인가 생각하니 무서워서 병이 나버렸다. 이 모든 이야기는 화춘이가 변해져서 거듭난 후에 한 말이지만 여하튼 화춘이는 자기가 남편을 죽였다고 밝혔다. 감방 사람들은 화춘이가 독약으로 남편을 독살했다고 독살스러운 년이라고 더 미워했다. 나도 그 얼굴을 볼 때 정말로 그의 운명이 파란이 너무도 어린 것 위에 지치도록 험악한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사람은 어쩌면 나면서부터 이렇게도 비명 속에 꽉 결박이 되어 자라면 자랄수록 그 비명은 곡절과 파란으로 엉켜져 도망갈 길이 없을 수 있는가. 이러한 숙명의 인간이 되어 세상에 나올진데 차라리 금수나 곤충이 되었던 편이 그 얼마나 더 나을까 하고 생각도 했다. 죄도 없는 어린아이 때 아버지의 부주의로 선반에서 떨어진 가위 끝에 눈을 맞아 상처를 받고 쇠독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아픔을 겪다가 그 억울한 진통이 끝났을 때는 무섭고 험상스러운 흠집이 되어
보는 이들에게마다 냉대와 재수없다. 저런 년을 만나서 하고 천대를 받아와서 한 번도 기쁜 일을 맛본 일이었고 일생을 빈곤과 싸우고 먹고 싶은 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남편이라고 만나서는 노예보다 더 심한 고역과 고문에 그 몇 번이나 쓰러졌던가. 천수와 만나서 몇 번에 달고 따뜻한 사랑을 느껴보았지만 결국은 살인자로 자기를 모두 떨어뜨리고 말았으니 타고난 팔자라고 하지만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도 믿고 바라고 기다리던 천수가 지금은 자기를 악마같이 보는 눈빛을 겪어야 하니 차라리 사랑을 맛볼 기회가 없었던 게 좋았을 것을. 나는 그를 앞에 두고 마음이 아프고 머리가 무거워졌다. 나는 하춘이를 끌어안고 실컷 울었으면도 했다. 사랑을 모르는 이 소녀 하춘에게 사랑을 부어주어야 한다. 나는 용기를 더 내었다. 옥중에서 사랑을 나타낸다는 일은 밥을 먹이는 일에 다른 가능한 일이 없었다. 나는 결심한 대로 금식을 시작하고 내 밥을 화춘이에게 먹도록 보냈다. 화춘이는 먹지 않는 나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면서 내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기어이 화춘이에게 내 밥을 먹이려고 화춘이 내 말을 잘 듣겠다고 하지 않았어? 내 밥을 먹어. 생각해봐. 그 어느 누가 화춘이를 너무 사랑해서 굶어가며 자기 밥을 화춘이에게 주어 먹게 한 사람이 있었던가 생각해봐. 이것은 굉장한 사랑이란다. 너 이 사랑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자, 먹고 누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하는 것을 느껴봐. 너는 이 같은 사랑이 필요했어. 그러니까 받아야 하는 거야. 하며 달래면서 먹도록 했다. 그는 젊으니까 사실 우리보다 더 배가 고팠었지만 귀엽고 먹지 않는 나를 쳐다보면서 울먹울먹하며 먹어야 하는지 안 먹어야 하는지 결정을 짓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다. 그러나 그는 내게 복종하고 내 밥을 3일간 울면서 먹었다. 그는 다 먹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내 남편을 죽였을 때보다 더 죄를 지은 것 같이 마음이 답답해요 했다. 나는 놀라서 왜 무엇 때문에 선생님은 밥을 자시고도 배가 고프셨는데 사흘이나 안 잡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요? 그래서 마음이 참 답답해요 하며 눈물을 떨어뜨리며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했다. 나는 그가 사랑해 온다 하고 느껴질 때 참 마음이 기뻤다. 그리고 16년간이나 받았어야 할 사랑은 내가 사형받기 직전에 받아볼 것이다 하니 큰 사업을 경영하는 상인같이 내게 소망이 컸다. 그는 내 밥을 먹은 이후로 성경 이야기 때 유달리 조심해 듣는 것 같았다. 나는 또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모압 여인 루스 이야기와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이야기도 해주었다. 그는 무서운 사형수라는 제명을 가진 만큼 자기의 문제에 압박을 받아서 이야기를 듣기는 하면서도 기억을 못했다. 나는 똑같은 말을 또 하고 하면서 그에게 질문을 하는 양식으로 화춘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대답을 하게 했다. 나는 또 막달라 마리아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도 해주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인식시키는데 힘을 다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따로 애우게 했다. 그래서 그가 따로 애우려면 뜻을 자세히 알아야 하겠는 거로 설명을 자세히 한 후에 한마디 한마디 외우도록 가르쳤다. 그리고 찬송가도 가르쳤다.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화춘이는 어느 날 금식을 했다. 그리고 그 금식은 3일이 지나도 그대로 계속되었다. 나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나흘 동안의 음식을 모조리 내게 먹게 했다. 나는 놀랍고 이상해서 웬일이야? 나는 3일간 금식을 했는데 왜 너는 나흘이나 하는 거냐? 저는 죄가 많아서 하루 더 했습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더 잡수시지요. 당돌하게 앉아서 금식을 계속했다. 금식 중에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를 완전히 따로 외웠다. 그리고 찬송가도 몇 장 따로 외웠다. 특히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를 받으셨네라고 부를 때엔 울었다. 나는 그가 우는 것을 볼 때 나 역시 눈물이 나왔다. 진리는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속으로 외쳤다. 음정도 똑똑치 않는 그의 찬송 소리는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고 들을 맛이 하나도 없었지만 울음 섞인 그의 찬송 소리는 부르는 태도는 무언지 거룩한 것을 느끼게 했다. 나도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의 부르는 찬송에 합쳐 그 음정이 틀리지 않도록 받들리면서 같이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네를 불렀다. 화춘이는 금식 후에 믿음이 생겼다. 그는 내게 자기가 주범이고 천수가 전적으로 무죄하다는 것을 실토하면서 원통하게 회개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사연을 터놓고 내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여서라도 이때까지 천수에게 덮어씌운 모든 죄가를 자기에게 돌이켜야겠는데 사형을 받기 전에 그러한 기회가 있을까에 대해서 몹시 초조해야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를 위로했다. 그리고 다시 기회가 올 때는 양심대로 하라고 가르쳤다. 그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자주 금식하고 울었다. 금식하면 할수록 울면 울수록 그는 참 사랑스러워졌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제수들도 화춘이를 미워하던 언사를 고쳤다. 그리고 화춘이는 그런 나쁜 짓인 살인을 안 했으리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생겼다. 간수들도 화춘이를 사랑하게 되었다. 하루는 화춘이가 재판소에 불려갔다. 재판소에 돌아온 그의 얼굴은 꽃이 핀 것 같이 환하고 아름다웠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흠집이 보이지 않고 그의 조용하고 사랑스러운 눈과 매끈하고 흰 얼굴이 언제나 예쁘게 보이게 된 것이 이상했다. 더욱이 그가 웃으면 유달리 사랑스러웠던 제수는 그것이 저렇게 귀엽게 웃으니까 천수가 반했지 뭐야 하고 화춘이의 예쁜 것을 증명하는 이도 있었다. 화춘이는 신이 나서 오늘 재판소에서 일어난 광경을 설명했다. 이때까지 천수에게 모든 책임을 입혀왔던 화춘이는 판사 앞에서 담대히 판사님, 지금까지 말해온 제 말은 모조리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라고 하니 모든 재판소와는 조용해졌다고 한다. 화춘이는 다시 판사님, 천수는 제가 제 남편을 죽인 일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천수에게 저는 쥐를 죽인다고 속여서 비상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너무도 싫고 무서워서 몇 해 동안 그를 죽이려고 늘 생각해왔어요. 천수는 그것도 모릅니다. 제가 혼자서 다 한 짓이고 천수는 저를 불쌍히 여겨서 의뢰해 준 것뿐입니다. 이것이 정말입니다. 이때까지 말한 것은 다 헛소리였습니다. 판사님, 저를 곧 죽여주십시오. 저는 속히 죽어야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를 하룻바삐 죽여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똑똑히 말했다고 했다. 나는 그가 한 말을 들어보고 참 놀랐다. 이 무식한 벽촌 소녀가 어떻게 말을 그렇게 유식한 사람같이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었던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화춘은 내가 말하는 대로 혼따서 내가 하듯이 말하는 태도로 하는 거로 모두들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사람이 결사적이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벽촌의 소녀도 그럴듯한 말 재능이 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감방에 간혹 가다가 우스운 일이 일어나면 그는 소녀같이 웃어댔다. 나는 그렇게 되어가는 화춘이를 보면서 화가가 자기의 작품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고 즐기는 것 같이 나는 내 작품, 내 믿음의 작품하고 즐거운 눈과 마음으로 그의 행동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그는 유달리 나를 아꼈다. 여름이 와서 더워지면 그는 꼭꼭 끼어자서 무더운 것이 내게 괴로움이 될까 해서 어떻게든지 내게 조금이라도 더 틈이 있어 바람이 돌기를 원해 애쓰고 자지 않고 빈대 사냥에 밤을 새우고 모기가 달려들어 내 피를 빨아먹는 것이 원통해서 눈을 횃불같이 밝히고 모기 잡는 데 힘을 다했다. 낮에는 파리를 잡고 밤에는 빈대와 모기 잡는 데 쉬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그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더욱 극진해졌다. 하루는 그가 기도를 하느라고 엎드린 채 일어나지 않고 길고 긴 기도를 그칠 줄 몰랐다. 나는 그가 무슨 별다른 소원이 생겼는가 해서 호기심으로 물었다. 화춘이, 너 무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기도할 일이 생겼니? 하니 그는 방글방글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했다. 나는 더욱더 호기심이 나서 나한테도 말 못할 일이 그 무엇일까? 내가 알아내면 알아낼 수 있을까? 그래도 나는 그는 빙글빙글 웃기만 하고 즐거운 듯이 장난만 치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더 호기심이 났다. 그래서 기생 선아에게 기어이 알아내라고 했다. 선아가 화춘이를 달래고 얼리고 하더니 선생님, 화춘이가 기어이 말을 안 하겠다니 그것은 고집죄이죠. 했다. 화춘이는 그 말을 듣더니 제 고집대? 하며 얼굴빛이 달라졌다. 그리고 끌어안더니 선생님, 재란이 무서워요. 저는 예수님께 선생님이 자꾸 기침을 하니까 힘이 들어 보여서 그 기침을 제게 옮겨달라고 졸랐어요. 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 어떤 사랑인가. 나는 하나님께 참 무엇하고 감사할지 몰랐다. 이 모진 옥 속에서 우리는 사랑에 부딪혀 울게 되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너무도 고마웠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여간수들 중에 못되고 악한 간수가 있어서 시비 뭔가 짜고 나를 해치려 계획을 하고 내게 달려들어 나를 심하게 감독하고 흘기는 눈으로 보고 비웃으며 능청대며 예수 믿는 것들 하며 모욕을 했다. 나는 그의 태도에 늘 충격을 받아서 그 간수가 간방을 지키는 시간은 한없이 고통스러워서 맥이 빠졌다. 화춘이는 그 간수가 서는 시간에는 온 얼굴이 굳어지고 무엇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말도 안 하고 마룻바닥만 뚫어지게 들여다보고만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가 역시 나와 같은 심정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워서 그러는 것이려니 하고 별로 물어보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날이 가면 갈수록 화춘이의 얼굴 표정은 더 심상치 않아졌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그 심상치 않은 얼굴을 내 멋대로 해석하고 괴로운 내 심령에 주님이 힘주시기를 바라면서 시편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도하고 언제나 마음이 타서 불안해서 숨만 가쁘게 쉬었다. 내가 그렇게 되면 될수록 나를 사랑하는 선나와 화춘이는 더 얼굴이 어려워졌다. 어느 날 새벽에 아직도 내가 엎드린 채 기도를 하고 나니 화춘이 선생님 사람을 또 죽이면 예수님이 안 좋아하실까요? 나는 벌떡 일어나면서 뭐야? 하니 화춘이는 침착한 태도로 오늘 또 저 악한 년이 나쁜 간수를 그렇게 불러왔다. 교대에 와서 방을 조사할 때 저는 그의 목을 내 이빨로 물고 내려서 죽여버리려고 말려고 해요. 아무래도 저는 사형을 받았고 또 지옥에 갈지 모르는데 저 악한 이를 죽여놓고 갈까 해요. 나는 쌓아놓은 담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화춘을 자세히 보며 그 몸을 잡아 흔들면서 얘 화춘아, 내가 시험에 들겠다. 큰 시험에. 그제야 그도 놀란 듯이 내가 시험에 들었다. 큰 시험에. 그제야 그도 놀란 듯이 그럴까요? 왜요? 저는 지금 저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만 조금이라도 평안해지신다면 나는 또 살인을 할 수 있는데요. 나는 화춘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누구를 위해 죽이든지 죽이는 것은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미워하시면 나도 미워할 수밖에 없어. 내가 그러면 예수님에게도 미움을 받고 내게도 미움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도 다 미움을 받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하니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저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저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 악한이 하나만 없어지면 선생님이 평안해질 것 같아서 그랬는데 선생님이 저를 미워하신다고 하시지 마세요 하며 엉엉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그의 사랑에는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깨달아졌으나 그의 말을 들으니 정이 떨어지도록 무서운 생각이 났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니 흠집이 크게 보여지고 그의 귀엽던 얼굴이 그처럼 싫어지도록 악해 보였다. 나는 피곤해서 눈을 감고 이런 일을 어찌 처리할까 했으나 캄캄한 마음에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얼마 후에 그는 다시 무엇을 결심하고 또 금식을 했다. 3일간이면 끝이 나야 하는데 나흘이 되고 한 주일이 되어도 먹지 않았다. 열흘이 되고 2주일이 되어도 그의 금식은 계속되었다. 나는 너무도 애처롭고 속이 타고 상하고 아팠다. 더욱이 그가 금식하는 동안에 그의 음식은 꽁대게만 먹게 하고 다른 사람은 절대로 먹지 못하게 했다. 나는 피를 먹는 것 같았고 그의 살을 먹는 것 같이 괴로우면서도 그의 강권에 이길 힘이 없어서 15일간을 먹고 말았다. 15일이 지나고 16일이 되어서 그는 처음으로 국이라고 하는 허드렛물 같은 국을 마시려고 국그릇을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감격해서 눈물을 둘줄기로 뺨 위에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금식을 시작한 지 2, 3일간은 몹시 기뻐 보였지만 4일이 지나고부터는 그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얼굴이 노래지고 뺨은 점점 들어갔다. 10일이 지나자 그는 고통으로 얼굴이 비뚤어지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었다. 나는 내가 10일 금식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기억했다. 그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의 다 죽었어도 신앙으로 견디어냈지만 그는 기도도 못하는 고로 내가 옆에서 기도해주고 하여 결국은 어렵고 무서운 15일이 지나갔던 것이다. 죽을 마시고 밥이라도 하는 대두바 덩어리를 부들부들 떨며 입에 넣었다. 그렇지만 그 얼굴에는 신앙의 광채가 났다. 나는 놀랐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그렇게도 아름답게 보였다. 나는 나만이 그런가 해서 제수들에게도 묻고 간수들에게도 물어봤다. 누구의 의견이나 다 같았다. 화춘이는 드디어 거룩한 예수인이 되었다. 그는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오래 믿은 사람보다 희한하게 믿음에 익어졌다. 나는 물론 그가 먹기 시작한 날부터 또 교대로 금식을 하고 내 음식을 먹였다. 3일이 되던 날 화춘이 울면서 내 금식을 더하지 말아달라고 애걸을 하였다. 그의 애걸이 너무도 결사적인 거로 나는 3일 만에 끝냈다. 15일간을 금식한 화춘이는 몹시 기뻐했다.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는 그 소녀 그대로였다. 그의 피부와 눈은 그렇게도 맑고 부드러웠다. 별치 않은 일에도 그는 우스워서 떼굴떼굴 구르며 웃고 우리 제수들도 공연히 웃을 일이 많아서 간수에게 고함 지름을 받았다. 조용하라고 고함을 지르면 우리는 더 웃어서 웃음판이 되었다. 크게 자유로이 못 웃는 우리는 배가 아프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우스워 한참을 웃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면 웃을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감옥에서 대두박 짜개미 먹고 무엇이 좋아 그렇게 웃는 거야 하고 간수도 고함을 지르지만 우리들의 웃음에는 사랑이 엉겨졌고 평안이 깃들고 소망이 흘러넘치는 나팔소리인 것을 간수도 이해했다. 한때는 그가 한숨을 쉬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마음 놓고 웃어보았으면 지금 사회에선 볼 수 없는 일이야. 아마도 정신이 돌았든지 무엇이
들려졌지 않고야. 그렇지만 감방에 들어가는 죄수마다 저러니 물을 일이야 참 하며 혀를 찼다. 아,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의 진리는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고 생각하니 나는 너무도 좋았다.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화춘이 행동에 감방의 모든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 나도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아, 이 소녀가 도시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았더라면 그 얼마나 큰 일을 했을 것인가 하고 생각했다. 얼굴에 있는 흠집이 살인을 한 천성적 표적이라고 미신해온 습관이 그를 미움 속에 처박아서 앞길을 막아 포악한 악소군으로 만들어 그 어린 소녀에게 퍼부어준 이 미개한 사회를 화춘이는 원망할 줄도 모르는 채 그 짧은 생애를 교수대에서 마치고야 말게 될 것이다. 분하고 원통하고 지내기 마련은 슬픈 일이다. 이 형무소 안에서 사는 짧은 2년간의 매일매일 중에서도 그는 완전한 사랑을 다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는 충분히 회개하였다. 나는 참 너무도 내 자신이 인간적인 것이 서럽고 아프고 원통했다. 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가련한 소녀를 주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내 마음이 만족하고 시원하도록 못했을까? 그를 좀 더 쓰다듬어주고 더 금식을 해서 여러 날 해서 내 밥을 좀 더 많이 먹이지 못했던가? 나는 다시 회개하고 그를 정말 사랑하기로 다시 결심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원통하고 흥분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내가 애를 쓰는 동안에 화춘이는 내가 다시 금식할까봐 비상한 눈초리로 나를 감독했다. 하루는 화춘이가 연설을 했다. 화춘이는 내가 성경 말씀을 늘 해줄 때에 같이 앉아서 정말 심각한 말과 태도로 제가 일생 동안 못 받은 사랑을 이 감옥에 와서 들어와서 다 받아 새로 채워줬어요. 사회에 있을 때는 16년 동안 한 번도 사랑을 받은 일이 없어도 하나도 서럽지 않고 분하지도 않습니다. 하고 제법 연설적인 억양으로 말했다. 모든 다른 이들은 그 말과 태도에 비웃는 자도 있었지만 나는 많이 울었다. 사실은 내가 그를 사랑한 것은 그가 나를 사랑한 마음의 1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의 심령에 부딪힌 나는 울기만 했다. 겨울이 되었을 때 내가 유달리 추워서 남보다 더 떠는 것을 보고 어깨를 위에서부터 안아주고 허리를 뒤에서 안아주고 언제나 내 발을 꼭 가슴에 넣어서 녹여주었다. 기침을 몹시 할 때면 언제나 벌떡 일어나 엎드려서 기침을 먹게 해달라는 기도를 열심히 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을 받는가? 나는 사랑을 했어야 하는데 받는 것이 너무도 크고 강했다. 나는 이것이 소녀 화춘이의 사랑이라는 것보다 거듭나고 새로 지음을 받아 변화한 화춘이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자꾸만 느끼기 때문에 항상 감격이 없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새벽이었다. 온 세상은 깊이 잠들어 아직 동틀 때도 아닌데 화춘이는 나를 불렀다. 나는 벌써 기도하는 중이라 속히 끝마치고 대답했다. 화춘이는 선생님,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한다. 꿈은 이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죄수들의 심령을 강하게 좌우한 일이 많다. 무슨 훌륭한 꿈을 꾸면 언제나 어려운 곡절이 꼭 생겼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그래 무슨 꿈을 꾸었니? 글쎄 꿈에 보니까 제가 희고 깨끗한 긴 옷을 입고 자꾸자꾸 하늘로 올라갔어요. 한참이나 날아가며 좋아하다가 깨어났어요. 나는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그날은 그가 사형 선고에 확정을 받은 날로부터 100일쯤 되는 날이었다. 사형수들이 확정된 사형 언도를 받은 날부터 100일이 되면 꼭 사형을 집행해 왔었는 거로 나는 이날이 화춘이의 사형날이 왔다고 짐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사형의 구형을 받고도 살인한 것을 부인해 왔기 때문에 거의 2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을 이 미결방에서 나와 같이 살아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가 회개한 후에 재판소에 나가서 사실대로 고백한 후에 자기를 예수 믿게 되었다고 말해서 판사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후에 얼마 있다가 다시 나가서 사형의 언도를 확실히 받고 들어왔던 것이다. 나는 화춘에게 우리가 일어나 예배 볼까? 하니 그는 네 하고 벌써 일어나 꿇어앉았다. 모든 죄수와 온 세상은 아직도 깊은 잠에 들어있었다. 우리는 단둘이서 일어나 꿇어앉아서 조용히 숨은 소리로 찬송을 불렀다. 나는 화춘에게 기도를 시켰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남편이 믿고 싫어서 죽인 것을 또 자복했다. 그리고 그는 비상이 섞인 호박죽을 남편 대신에 자기가 왜 먹지 않았던가를 늘 후회하여 왔었는데 이 아침에는 자기 대신에 남편을 죽여버리고 잡혀 들어와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도 넘치는 은혜의 고마운 뜻을 여실히 밝혀 기도를 올렸다. 감옥에 들어와서 그 얼마나 기쁜 생활을 하게 해주셨는가도 서툰 발음으로 분명하게 말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기는 내가 가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빌었다.
흐느껴 울면서 또 가슴이 타오르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했다. 오래고 긴 기도를 마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빌었다. 그리고 이어서 나도 거의 같은 뜻의 기도를 했다. 예수 내 주님이시여, 이 무슨 은혜이며 이 무슨 섭리이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왜 어쩌면 이렇게도 사랑하셔서 짧은 나그네 세상을 마치고 주님과 같이 영영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가시나이까. 그것이 너무도 좋아서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살지 않기를 원하고 바라지만, 그러나 한때가 오면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한 음성으로 같이 찬송하고 경배드리게 될 것을 늘 바라며 기다리나이다. 우리를 하루바삐 데려가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드립니다.